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기독교 교육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안식일 오늘 일몰 시간은 5시 16분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세요.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한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또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제 표상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이 안식일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폐하지도 않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안식일의 복은 휴식뿐만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4주 동안 안식일을 함께 보냈는데 그 친구가 떠나간 다음에도 그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시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창조의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왜 시간이라는 것을 제정해 두셨을까요?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또한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놓으심으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복 우리가 느끼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복을 금전이나 어떤 재물이나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걸로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두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시간에 둬야만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체나 물건으로 했을 경우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자기의 것으로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라는 것은 함께 보냄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날, 이 태어난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꽃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은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함께 있음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 보시면 깨닫기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기에는 안식일에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함께 지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은 다음에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학교가 배움의 기회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할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 안식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안식일은 배움의 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월부터 목요일 소지까지 각 요일별로 우리가 배워야 될 안식일에 배울 수 있는 것들,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13일 감탄해야 할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에는 창조의 기사가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엿새 동안에 만든 것은 다 접어두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제정하신 사건이 바로 2장에 나옵니다. 왜 하나로 기록되지 않고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었을까요? 왜냐하면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은 인류가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과 맞이한 최초의 날로서 배우고 경험하며 감탄할 것이 가득한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비어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지만 그 눈을 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그 모든 세계를 완전한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며 깜짝 기쁘고 환희에 찬 그런 날들로 보냈을 것입니다. 코끼리를 보고요, 개구리도 보고요, 기린과 물소를 보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야 이게 이런 세상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세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낙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에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소재 보시면 재발견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그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데요. 여섯째 날 동안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걷도록 했었는데 이 다섯째 날 동안은 여섯째 날에는 두 배의 양식을 걷게 하고요. 일곱째 날에는 절대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념의 시간. 사람들은 기념일이라는 것을 많이 만듭니다. 광복절, 뭐 한글날, 여러 가지 뭐 생일날 이런 기념일들을 만드는데요. 그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그 기념의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그 날에 그때 있었던 사건과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또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이 삼중 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두 배의 양식이 제공됐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금요일에 내린 음식은 절대로 썩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을 깊이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안식일을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온전히 하나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과 그분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안식일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창조주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발전시키고 그분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것이죠. 15일입니다. 화요일 서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복은 안식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안식일을 귀찮게 여기고 사사로이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선순위냐, 왜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이냐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요. 결혼 기념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내일은 결혼 기념일이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내일 회사를 휴가를 내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남편이 휴가를 내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의미한 표정으로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내가 아마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 결혼 기념일이 소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확인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어거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무의미하거나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을 다루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듯이 이 안식일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서로 아껴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증언복음 3권 20페이지에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것을 지향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을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죠.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16일 균형을 찾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도 양이 빠지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안식일을 없애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그것을 완전케 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이 안식일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기억절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너의 존재의 가치의 소중함을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것이 창조의 기념일인데 그러면 창조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도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인데요. 왜?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일을 시켰을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부러 얘기하십니다. 그냥 중풍병자가 나았으면 집에 빨리 가봐라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당당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에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들의 신앙에 의미한 바 율법의 매임이 아닌,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닌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며 안식일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은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학교 교사이다. 죄인은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를 눌려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말이 이상하네요. 예, 성령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예,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만 이렇게 너무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17일입니다. 17일. 공동체를 위한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매주 회당에서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처럼 안식일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육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는 동안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데, 그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아빠와 엄마가 재밌을까요? 혹시 뭐 그 놀이 자체가 재밌지는 않아도 그 아이와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단순히 엄마 아빠가 나의 놀이랑 나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단순히 기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 놀아주면서 그들의 태도와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매주마다 행해지는 권면이었어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같이 함으로 서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게 감동을 하는,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교과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기도해 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역사적으로 설교와 강의 시간에 은혜로운 간증과 성경 강해를 나누는 경향이 강했다. 안식일 학교, 대예배, 그리고 다른 모임 등의 조합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예배 문화에 강력하고 공식적인 교육의 기초를 제공했다. 물론 다른 학습 경험을 통해서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식일 학교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금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그분의 경배자라고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었고 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인 것이죠. 시대소망에는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예, 맞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결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날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너무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기독교 교육의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이 안식일에 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